오늘은 어렵지도 멀지도 않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를 사는 저희들에게는 죄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정한 규범을 어겨서 사람들의 유익을 해치는 걸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죄를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죄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담을 가져야 되는 표현이지만 그 부담을 찾게 되는 그 근거가 조금 다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표현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죄의 열매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죄는 뿌리를 봐야 합니다. 죄의 뿌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죄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요, 나 자신으로 채워져 있는 것. 그러니까 나의 행복의 이유도 나의 행위나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행복의 모든 근거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나의 경험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 사실은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죄의 열매를 생각해보면 참 쉬워요. 만약에 나를 의지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죽음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원수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 통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결말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을 의지하면서 잘 되면 잘 될수록 이것을 성경은 또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 계명성을 말하면서 네가 높은 곳에 자꾸 올라갔더니 근데 결국은 거기서부터 떨어지게 될 거다. 가장 낮은 바닥까지 떨어지게 될 거다. 이 계명성이라는 게 물론 이제 사탄, 루시퍼를 말한다라고도 해석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또 통시 공수를 말할 뻔해서 충분히 가능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높아지고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거긴 바벨론, 세상을 의지하는 바벨론의 왕을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사실 자꾸 스스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구보다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잘 아는 편입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게 얼마나 아픈지 제가 좀 아는 편인데요. 제가 좀 떨어져 봤거든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더 아픈 거예요. 이게 당연한 세상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짜릿하죠. 뭔가 좋은 것 같죠. 그런데요, 거기서부터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짐의 충격을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슬아슬하게 나무 위에 올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뭐라고 외치실까요? 내려와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강권적으로 땡겨주실 때가 있죠. 너의 힘으로 의지해서 올라가면 안 돼. 그것은 마치 이제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아니야, 우리 반석 위에 지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끔 땡겨주실 때가 있죠. 이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 왜 자꾸 나를 미워하시지?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2절에 보니까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게 돌아오라는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이제 구약에서는 돌아와라는 이 표현이 이제 신약에서는 회개하라라는 표현으로, 돌이키라라는 표현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계속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돌아와야 될까? 자꾸 열매를 바라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뿌리를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길로 가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보다 내 느낌, 내 경험, 거기가 나의 나침반이 되고 나의 내비게이터가 되고, 그래서 그 길로 자꾸 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에서부터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길이 열려요. 그 하나님의 명령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걸림돌 중에 하나가 어떤 마음이냐면요, 쉽지 않아 라는 마음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알아?
뭐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처럼 의지가 약한 사람이 이 마음을 주는 게 이제 사탄의 모략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의지하다 보면요, 저희가 업다운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너무 잘 풀려요. 역시 나는 좀 뭐든 잘해 라든지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너무 쉽게 되는 것 같다가 한번 넘어지면요, 모든 마음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역시 되는 게 없어, 어려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모든 걸 포기하는 마음을 갖기가 참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명령을 구하면서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명령을 듣고 또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까? 하고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원래는 하늘에 있었어요. 원래는 바다 건너에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신다,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명령이다, 우리의 입에 두셨다, 우리의 마음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계속 하시는데요, 이 길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계속 매번 말씀 때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요, 그 하늘을 보고 엉엉 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 두루마리 형태로 있었는데 그게 7 봉인이 되어 있었고 그 누구도 그 봉인, 자물쇠를 열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마음에 요한이 엉엉 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붙잡으시고요, 하나씩 뜯으세요. 그 뜯으실 때마다 모든 저주가 예수님 위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요한이 바라봤어요. 그 어려운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신 거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요, 그 화영검으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천사, 이제 크루빔이라고 하거든요. 그룹이라고 보통 말하는 이 크루빔들이요, 화영검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이제 처벌하기 위하여 막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 봉인된 게 열리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바다에 있었다 할지라도 홍해를 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풍랑을 밟고 지나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명령을, 그 순종의 길을 우리의 마음에 가져다 주셨어요.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누구든지 사모,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송이꿀보다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스토리라인을 잘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죄와 복된 삶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죄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삶. 그런데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이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모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 어렵다 하면 나도 모르는 나의 어떤 의지나 이런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쉬우니까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세요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다 보면요, 이 일들을 쉽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시편 23편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죠?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딨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딨지? 나를 의지하면서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과 그 좋으심이 반드시 우리를 쫓아옵니다. 반드시 쫓아와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기만 하면. 사모하는 마음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마지막에 보면요, 생명을 택하라.
이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속에 채워라. 그분을 묵상해라. 이렇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너무 그런 디테일한 것들에 집중하고 율법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본질을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쉬운 길을, 어려운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